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을 시즌1에 잘 공부했습니다. 바로 어떻게든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살리기 위한 요나단의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다윗을 살려내려는 그 요나단의 모습은 단순히 친구로서의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차기 왕을 온전히 섬기려는 요나단의 모습이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어떻게든 살려보내려고 그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짭니다. 오늘 마지막 42절은 한 절 속에 이들의 상황이 다 담겨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2절 마지막 절 한 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삶에 분명한 해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자 합니다.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해요. 평안히 가라. 이게 샬롬이란 말인데 여러분 샬롬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권이 얼마나 셉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모든 나라의 힘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샬롬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현직 왕의 아들이고 후계자고 다윗 왕은 또 다른 왕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왕의 후계자와 또 다른 왕은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까? 요나단이 살려면 다윗이 죽어야 되고 다윗이 살려면 요나단이 죽어야 되는 게 지금 이 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요구해서 받아낸 왕정 제도의 허점이죠. 누군가는 왕이 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이 인간적인 경쟁의 현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누군가가 잘 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돋보이려면 누군가는 쓰러져 가야 되는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라이벌, 경쟁, 누군가는 더 나아야, 더 뛰어나야 이길 수 있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잘 되는 것보다는 한 명이 잘 되기 위해서 한 명을 누르고 한 명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누군가는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는 짓밟혀야 되는 시대로 지금 이 시대가 재편되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16층에서 뛰어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그 아이들 사이에서 공부로, 힘으로 경쟁이 너무나 본격화되어서 힘없는 아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슬픈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정말 이 현 시대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이 인간의 제도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그래요. 아니 다윗이 평안히 가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평안을 포기하고 너의 평안을 선언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지금 요나단은 나는 왕자지만 나는 내 평안을 포기해요. 그리고 너의 평안을 선언하죠. 왜 이미 하나님의 손이 내가 아닌
다윗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해가는 사울 왕의 집안이요,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이니 네가 평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요나단은 나의 평안을 포기하고 너의 평안을 선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42절 속에서 요나단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뛰어넘어 이 두 사람에게, 이 두 청년에게 모두에게 샬롬을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선포하지만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항상 쌍방적인 것입니다. 상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그냥 잘 가라, 건강해라, 이것은 일방적인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샬롬을 선포하면 이 샬롬은 상호적인 것이고 둘이 함께 이루어가는 연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둘 사이에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놀라운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이 샬롬이 여호와의 맹세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샬롬이 선포되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면 매번 이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인간이 뭐 계획을 잘 짜서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샬롬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온전한 평강과 축복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샬롬을 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평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그냥 서로 싸움질 안 하고 서로 멱살 안 잡고 그냥 살아가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친히 이루시는 평강이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을 원한다면 어느 집안이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기관과 어느 기관이 양해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평안해지려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샬롬을 원한다, 우리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가 주인 삼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그 자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호와의 맹세가 이루어지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노란색으로 쫙 그어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샬롬의 내용이에요. 그 샬롬의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전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죠. 여호와의 이름 동그라미 하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샬롬은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우리의 원하는 시험에 턱턱 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셔요. 그런데 잠깐 계시다 마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샬롬이에요. 교회 안에 샬롬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각자의 욕심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부딪히며 충돌하며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여호와의 샬롬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정말 평안한 교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심을 믿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서로 평생을 해로하며 서로 믿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심을 믿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존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전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부모님 마음은 찢어집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지요? 요즘은 그나마 좀 짧아졌습니다. 1년 반밖에 안 돼요. 예전에 3년을 견디셨잖아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라 견딘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부모라 견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셔서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없지만, 나는 너를 매일같이 보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손길보다 더 보드라운 그분의 품으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보다 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부모가 믿기 때문에 자녀를 군대로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유학도 보낼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결혼도 시킬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자녀를 두고 부모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는 부모가 또 걱정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평안하실지, 노년의 부모님이 건강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부모님 사이에 영원히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봉양과 효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온전히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인사해야 돼요. 우리는 장례식을 치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의 사고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그분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부모, 온전한 자녀, 온전한 부부, 온전한 동료, 온전한 교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는 말은요, 양면성을 지녀요. 이 말은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은혜의 말이죠.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신 여호와를 믿는다면 내 자녀와 너의 자녀 사이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러나 전자를 믿지 않으면,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신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내 자녀와 너의 자녀 사이에 영원히 계신 그분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죠. 나와 너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내 자녀와 너의 자녀 사이에도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잖아요.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는 항상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온전히 신앙교육을 잘하는 게 맞나? 불안하고 항상 우리는 미치겠어요. 내가 좋은 부모인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우리가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내 자녀와 너의 자녀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 사이에 영원히 계시는 그분을 믿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나와는 별개로, 나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듯이 우리의 자녀도 내 자녀와 너의 자녀 사이에 영원히 계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이 이루시는 온전한 샬롬의 삶을 살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신앙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내 자녀를 온전히 잘 키워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올바로 키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너의 자녀 사이에 계셔서 우리의 후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샬롬을 이루는 길에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42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표현이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일어나 떠납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쿰이란 단어는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단순히 그냥 얘 좀 일어나 봐라 이게 아니라 죽음을 떨치고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결단을 소녀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달리다 쿰. 이것처럼 이 쿰은 다윗은 일어나 떠났다. 다윗은 사울의 가문을 떠난 것입니다. 사울의 세계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찾아서 다윗은 사울의 품을 떠났고, 요나단 반면에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울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떠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피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피하지 않으면 다윗은 죽어요. 다윗이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 차기 왕을 세우는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피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하는 것으로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요나단은 다시 사울 왕으로 들어갑니다. 왜? 요나단이 들어가야만 사울 왕의 계획을 알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사울 왕이 아닌 다윗의 차후 즉위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요나단은 죽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더 나은 계획을 위해서 삶의 자리로 도피하는 필요도 있고, 때로는 나의 주어진 부담감과 책임감을 지고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둘 다 용기입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 때로는 자리를 피하느냐 아니면 때로는 그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느냐, 둘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둘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있어요.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면 돼요. 어떤 분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도 우리가 사랑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그분의 때가 오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두 계열이 서로 이해가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서로 정반대 길을 가니까요.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와 내가 서로 뜻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둘의, 다윗과 요나단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과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예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믿어주고 상대방을 밀어주고 함께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도, 때로는 입장이 달라도, 때로는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달라도 돼요. 아니, 달라야죠.
생각과 뜻이, 계획이 달라야죠. 삶의 스타일이 달라야죠. 성격과 기질이 달라야죠. 그러나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밀어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우리 성민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입장이 다르고 우리 삶의 서로 형편이 달라서 우리는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되고 네가 발표해야 내가 올라가는 약육 강식의 험난한 인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온전한 샬롬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영원히 내 자녀와 너의 자녀 사이에 계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이 샬롬과 평화가, 온전한 승리가, 온전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이에 온전히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이,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계셔서 주여 나와 너 사이에서 역사하시고 내 자녀와 너의 자녀 사이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고 샬롬을 이루어 하나님의 그 이름의 평강과 복을 함께 나누는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국에서, 세계에서 또는 유튜브로 이 방송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내 자녀와 너의 자녀 사이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실 것임을 믿고 의지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응답을 얻는 우리 좋은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